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5절 말씀 교동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랄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증인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믿는 자들이고 한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뺏어가는지 이 시간 깨달으며 참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와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지체할 소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보십시오. 그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났죠. 그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서 경배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천사들이 그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빨리 이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은 모든 사람에 들려져야 하지만 가장 먼저 들었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이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증거되어야 하지만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이 회개에 이르는 말씀이 되도록 먼저 역사해야 될, 회개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야 될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즉 이 복음을 먼저 맛보고 체험해야 될 사람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았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이다 보니까 모든 다른 관심거리들이 달라졌어요. 생각과 사고의 목적 그리고 사고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대주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천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무덤에 온 여자들은 들어야 될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묻힌 곳에 왔잖아요. 지금 이때 교회를 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과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설교를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가 하니 그때 너희 말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데는 떨고 가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가 잘 들으세요. 심판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면은 가라 그랬어요. 들을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대신에 한마디만 하고 가라.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더 낫다는 걸 알으라고. 지금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이것을 다 안다면
예수님이 하실 우리에게 하실 우주적인 사건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빨리 가서 전하라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는 빨리 가서 전할 소식이 못 되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대체로 그냥 느릿느릿하게 시간 내면 어쩌다 한 번씩 언급할 정도의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에게, 성도들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새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갈 필요가 있죠. 여러분, 갈릴리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26장은 성찬식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텐데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하여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 하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이 여인들이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일시. 어디서였을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죠. 갈릴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났다가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봐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어떤 산에 이르렀는데 제자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모인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12제자는 빼냐? 가룟 유다는 일단 죽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한 집에서 만났고요. 베드로는 따로 만났고요. 이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마도 따로 만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갈릴리에 갈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 만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였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쳤다 했는데 그가 다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실 곳이 갈릴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는 아주 반가운 장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갈등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엠마오로 갑니다. 갈릴리로 안 가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모아서 나타나고 갈릴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기까지 7절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파송자였다는 겁니다. 파송받은 자. 즉 제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극심한 죄의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은 남자 때문인가요? 여자 때문인가요? 싸움 붙이기 참 쉽죠. 성경에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으며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와 때문이죠. 아담이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먹은 건 하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로 말미암아 여자씨가 오게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 사망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증인은 여자들입니다. 몇백 년 전에도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들의 성에 대한 비난을 없애도록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여권 신장주의, 소위 페미니즘이 유행하는 시대인데요. 예로부터 하나님은 남녀의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뭐 얼마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당대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증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봤을 때는 인류 역사 이래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던 여인들의 명예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림으로 해서 세워주신 것 아닌가. 그런데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물끄러미 앉아있던 사람들, 무덤까지 따라갔던 자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넣으려고 준비했던 여인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성차별 내지는 여성에 대한 비하를 이렇게 좀 만회시켜주기 위함이다기보다는 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타내.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또한 그에게 내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그 말씀 기억나시죠? 바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왜 빨리 떠났다고요? 첫째, 무서워서요. 인간의 연약함은 천사의 이 엄청난 광채와 능력을 볼 때, 또 무덤이 비어있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작은 심장 감당이 안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죠.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툭툭 치면서 야 빨리 나가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기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깜깜한 밤에 눈을 떴는데 환하게 빛난 천사가 나를 툭툭 차면서 이 정신없는 놈아 빨리 일어나 그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저쪽에 군인들은 창검을 떨어뜨리고 벌벌벌 떨고 있고요. 사람이면 특히 여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기쁨이죠. 큰 기쁨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더라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즉 신성함이 나타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그러면서도 막상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안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 떨었습니까? 무서우면서 좋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런데 이들은 더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무서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큰 기쁨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두려웠지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다 깎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안 살아나셨으면 이 두려움은 그대로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양심의 가책은 없어지겠지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두려워 떠는 것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집의 부활은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요 근래는 남미 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청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는데 요 근래는 특별히 남미에서 많다고 합니다. 왜 돌아올까요? 그들은 적어도 압니다. 야곱의 고통하는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야곱의 고통하는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즉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무서움을 못 이깁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보리라. 물론 그 중에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온다고요? 야곱의 고통하는 때를 견디고 나면 너희의 구속주가 오리니, 이 말씀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무서움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무서움보다 더 클 때는 충분히 우리는 믿음의 행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해서 알리려고 이제 다름질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극적인 체험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믿자고 권할 수 있겠죠. 또는 예수 믿지 않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망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제 그제 저희 집안에 1년에 한 번 증조 할아버지 이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처음으로 그 20년 동안 지속된 행사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즉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관심을 보인 분은 우리 식구 외에 말하자면 3사람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은 많이 안 하지만 눈치로 그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저보다 학렬이 높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로 그랬고, 고목벌 되는 분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관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 불신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왜 그랬을까요? 이 고모는 50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차원을 눈을 뜬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기존에 자기는 너무 좁은 데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하나 허물어지고 날개가 하나 찢어지고 이러면서 막이 무너지면서 점점 넓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신 남편을 조카인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우리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죠. 고모부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잘 하지는 못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기간 내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도 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친구한테 잠깐 신앙적인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냥 말았는데요. 보니까 여러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몰래 술을 마시고, 한쪽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세상 이야기로만 꽃을 피우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고모가 계셨는데 그 집에 딸이 셋인데요. 24, 22, 20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나이에 대해서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뭐 음식장만 하는 거라든지 뭐 어른들 섬기는 거라든지 너무 훌륭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보기 어려운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어요. 낯선 이야기 또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매우 재미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밖에 나오면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진짜요. 엄청 재밌대요. 계속 듣고 싶대요. 일하다고 얘기하면 계속 막 쳐다보고 안 지루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오빠라고 못 부르고 목사님은 관심사가 뭐예요? 그래요. 이게 좀 족보가 꼬이다 보면요. 31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에 관심 있다 했더니 이 친구들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서울에 오면 찾아오라 했더니 언제라도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 외에 몇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매우 즐겁게 들었어요. 마치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이 어린애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구나.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연세가 든 어른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술 마시고 완전히 세상 이야기만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형식적으로 이 모임을 한 집안에 예배를 드린다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옛날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 제사가 있다고 갔다 한 것처럼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집안,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예배가 되려면 가장 위에 할아버지부터 저 밑에 증손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평상시에 조금 더 열의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좀 더 강하고 깊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에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 같으면 1시간 반을 설교할 거를 25분 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80이 넘은 할머니가 쏙쏙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본문이거든요. 새벽에 했던 본문 3일치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으니까는 4번 설교할 본문을 25분 만에 설교를 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악수를 청했어요. 여러분 지금 쏙쏙 들어오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가 좀 불안한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했던 것이 그 심정이 이만큼 느껴졌어요. 온 집안이 예수 믿다고 모였더니 실상 아니더라고요. 장례로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한 집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예배드릴 건 아니지. 이게 뭔가?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섰는데 모르는 사람 수백 명보다 일가 친척 몇십 명 모인 게 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말씀 펴는 순간 떨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골육의 친척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겠다고 크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고 했어요. 급한 마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그의 사위들 아직 정혼만 했지 결혼 안 한 사위들이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이 밤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 없어진다. 이 밤이 지나면 그 뒷날 아침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농담으로 들을지라도 사위를 둔 장인의 마음은 어때요? 가서 일러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빨리 다름질하여 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안 믿으면 이를 필요 없지만 믿는다면 일러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심정, 그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평안하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 절 10절을 봐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전하시러 한 번 더 나타난 겁니다. 천사들이 이 무덤에서 일어난 일, 아니 여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본 것은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비록 무서웠지만 큰 기쁨으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전해주니까 전해주긴 하는데 이 말에 대한 의심, 이 말이 진짜로 천사가 한 말이 맞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맞다면 이들의 마음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천사를 본 것도 헛것이 되어버리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 것은 확실한지 내가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결정적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모든 사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성과 거짓됨은 어디서 갈리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 달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가는 길,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갈릴리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서 제자들은 결정적 증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 평안하냐? 그것이 아니고요. 원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 9절에도 이제 평안하냐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 담대히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들은 야, 얼마나 좋았던지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아마 발에 입맞추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발 앞에 앉았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거는 여호와를 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지만 누구라도 드려야 될 말씀. 여호와를 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의 아들에게. 성육신도 있기 전 이야기죠. 다윗의 시니까. 1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만나거든 그 발 아래 엎드려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풀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를 다 보면 더 좋겠지만 가장 조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죠.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무덤 바로 앞에서 울었던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조화되기 어렵다고 말하는 본문이 뭐냐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천사는 하나였냐 둘이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한 천사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길 가던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났다 생각하죠. 그 증거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같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길에서 만났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산인데 완전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결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혼자 무덤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맨 먼저.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다른 여자들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올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라 소리 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왔었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왔다가 그 사람들을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만났냐?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천사들 다 만났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여러 마리아가 같이 왔잖아요. 그죠? 여러 여자들이 같이 왔죠. 여러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 분명히 같이 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서 무덤이 빈 걸 봤으면 올 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까 혼자 일찍 와봤는데 무덤이 비었더라. 근데 뭐 한다고 오면서 야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지? 이 말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기가 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자들도 들떠서 왔을 것이고, 그리고 같이 제자들이 왔다 하면 제자들이 같이 왔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전혀 없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가서 이르라 그러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조언하냐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것만을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자, 봐보세요. 성경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최초에 같이 옵니다. 여자 혼자 새벽에 나간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요. 향품들을 준비한 걸 혼자 갖고 와서 이거 일을 한다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같이 모았던 걸로 봤을 때 같이 온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얘기했죠. 무덤문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천사가 앉아있고 무덤문이 열려있고 경비병들은 벌벌 떨고 있고 죽은 자처럼. 자, 그때 봐보세요. 무덤이 저기 있다고 볼 때요. 무덤문이 열린 것이 가까이 갔을 때 보인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그랬죠. 가장 주목하여 볼 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무덤이 가까웠을 때. 무덤을 먼저 주목하여 봤겠죠. 주변은 나중에 보고. 무덤을 가장 주목하여 볼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급한 마리아는 이 후에 일은 다른 여자들만 겪고 혼자 간 겁니다. 혼자 가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봐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둘이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 방으로 갑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되냐면 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그 전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베드로도 봤다고 하더라. 즉 베드로와 이들은 다른 거처에 있었던 겁니다. 맞죠? 베드로는 다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갔냐고 되냐면 베드로에게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거죠. 이 광경을 보자마자 천사의 이야기 뭐 다른 거를 볼 여지가 없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급해서 그 순간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누가 옮겼다고 생각하고 급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가 본 곳은 어디까냐면 무덤이 빈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는 가장 합리적 추정이 뭐예요? 시체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뭐 천사 이야기도 없고 경비병들 이야기도 없지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해요. 무덤문이 열렸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 거다. 분명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불이 나게 베드로하고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두 사람을 뛰어갑니다. 자, 그 와중에 오고 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여자들은 거기 있다가 천사가 바위에 앉아있었죠. 그러니까 혼자 하잖아요. 앉아서 거기서 파수 보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쫙 했어요. 그리고 가라 그런 겁니다. 자, 이 여자들 어디 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잖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로. 그러나 그 제자들이 무덤에 오지는 않죠. 무서워서. 하여튼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가고 그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다시 무덤에 오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모르니까
무덤 문을 열렸고 하니까 여자는 겁이 나서 막달라 마리아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랑하는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객해 있는 걸 보고 이러면서 가요. 나름 밝았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제 안에 있죠. 아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무덤 바로 문 앞에 있죠. 바로 문 앞에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막 울고 있는데 무덤 안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장소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무덤 밖에 돌 위에 있고 이번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돌이거든요.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상황이 다르니까 두 천사인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맨 처음에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서 야 여기 봐라 했던 천사는 아마 큼지막한 천사 한 사람이었을 거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는 머리와 발치 앉아있는 두 천사,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에 진짜 부활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근심하고 있을 때 뒤에서 소리난다. 무덤 밖에서 소리납니다. 맞죠? 무덤 안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무덤 밖에서 소리나서 네가 누굴 찾냐니까 아저씨 이제 눈물이 범벅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마리아야 하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목소리잖아요.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상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한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그릇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 사건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뭐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려라, 반석을 쳐서 물려라.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맨날. 어느 게 맞냐, 아니면 가짜다, 성경 꾸며 쓴 거다, 이렇게 조잡하게 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석은 한 번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40년 동안.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치라 그랬고요, 나중에는 명하라 그랬어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별개의 사건을 모르는 거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 향유 부은 여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향유 부은 여인하고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보면 편하냐? 편하기보다는 정말 순수하냐? 두 번 부었는 것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서 동네가 안 맞네, 사람 인물이 안 맞네, 정황 배경이 안 맞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향유 붓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다르잖아요. 누가복음은 죄사함 때문에 부었다 돼 있고요.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그 베세다에서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었다 돼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무덤에 마리아는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두 번 갔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면 이랬겠거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천사도 다른 장소에서 수가 다르고 말한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억지 해석이 나오고 성경은 못 믿을 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천사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배우리라 하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형제들이라고 부른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딱 지정해서 12제자를 내 형제들을 이렇게 말한 거는 바로 부활한 다음입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때, 그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 편에서 사역으로 볼 때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기에 합당한 합법적인 뭐랄까요, 정당함을 얻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면은 간수가 문을 열어주고 출감시켜준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돌을 밀어줬다 그랬잖아요. 정당하게 나가셔도 된다고. 당신 하실 일은 다 끝났단 말이죠. 말 그대로 정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시편 22편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즉 고난의 때가 다 되었어. 마땅히 치러야 될 고난을 다 치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라 부르심을 합당한 권한을, 그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고, 실상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지만,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히브리서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직접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의 공로로 수치스러운 죄인을 형제로 이끄시기까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완전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된, 세워진 다음에는 형제들을 완전케 하라, 온전케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이 친히 형제라 부르신 이 말씀의 근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자들이 갈 때 또 한편의 일이 있었는데요.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은 진짜 무서워서 걸음아 나살려라고 이 틈을 타서, 왜 천사들이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사명 다 했는데 거기서 계속 있을 일은 없잖아요. 경비병들도 이 틈을 타서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비병들이 죽은 것과 같았다라는 기절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고하였다 되어 있어요. 기절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깨무러치고 그 뒤로 하나도 몰라야 돼요.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진짜 우리가 부정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그냥 있는 그대로 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잠잘 때 훔쳐왔다고 하라. 이런 말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 기절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봐보세요.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이 어떤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앞에까지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는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까지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적어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본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왜 대제사장이 갔을까요? 총독이 안 가고. 말 그대로 죽고 싶지 않았었죠. 총독에 가서 이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드렸잖아요. 맨 맞으며 미친놈 취급당하고 나중에는 칼로 목을 쳐가지고 아마 얘들은 사형시켜버렸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한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빌라도는 별로 관심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관심 있어요. 왜? 그들이 청에서 파수하게 된 거잖아요. 저 미혹하던 자가 3일 후에 살아난다 했는데 그거 막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장 손익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손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은 없겠지만 그들에게는 하여튼 이 일에 큰 관심 있는 자들이 먼저 가서 말했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도 생존하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은 다 말했다는 겁니다. 다. 여인들이 제자들에 가서 하는 이야기와 같이 이 군병들도 똑같이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이 다 이야기했어요. 아마 무감각하게 얘기했으면 대제사장들 안 듣겠죠. 게으름 피우고 이것들 거짓말한다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도망올 수밖에 없던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니죠. 지금 파수 안 하고 근무지 이탈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과장한 법을 썼을 거예요. 막 막 소리에 막 귀가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도망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도망 안 와도 되는데 힘들어서 온 게 아니고 진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들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적어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무덤문이 열렸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예, 이게 역설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자, 대제사장들이 이 아침 일찍 일어난 일에 깜짝 놀라가지고 백성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긴급 소집한 겁니다.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요, 믿었다는 얘기죠. 거짓말 같으면 소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묻혀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떨렸던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논한 다음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합니다.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고, 군병들은 돈을 받고 예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후반부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돈이 가진 힘을 보십시오. 돈이 무엇을 막는가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절정, 그리고 자기들이 본 사건, 자기들이 죽은 자와 같이 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겪고도 돈에 거짓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제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또 죽게 되면 어쩌려고요? 그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무서운 관계 사라지자마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본래 좋아하던 것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만든 이야기가 뭡니까? 밤에 잘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조악하고 어이없는 이야기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우습습니다. 일단 밤에 자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그들을 잡아들여야죠. 전혀 잡아들 생각 안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 이제는 경비병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도 인정하는 바는 뭐냐면 시신은 없다입니다. 그렇죠? 시신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게 됐어요. 시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을 나중에 잡아가지고 제자들에서 시신 못 찾으면 답은 하나죠. 그렇죠? 부활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시신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든 근거는 딱 한 가지였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니면 부활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어떤 말이요?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 말이 들리면 숨기는데, 혹시 들리면 잘 말해줄게. 이 잘 말해준다는 말의 그 헬라어 뉘앙스는요, 뇌물을 줘서라도 절대 너희가 해한다 해줄게. 우리가 크게 힘써줄게.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뭐예요? 안전에 대한 보장, 많은 돈. 이 두 가지를 얻고 군인들이 나와서 뭐 한다고요?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참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군인들이에요. 대로마 제국 군인들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우리가 잘 때, 야, 이게 로마 군인들의 명예가 세상,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 큰 굴을 굴리는데도 소리도 못 들었고, 우리는, 그 말은 결국에는 어떤 말이에요? 우리 술 먹고 떨어져 자고 있었는데 훔쳐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오늘까지, 마태복음이 쓰이던 때까지, 어림잡아 마태복음이 뭐 60년대 70년대 쓰여졌다 한다면 예수님 부활 후 한 세대가 더 지난 이 시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족을 말하는 것보다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집단으로서의 어감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적어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직전까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받고 한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큰 사건, 훨씬 더 많은 증인이 있었던, 즉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안 본 사람, 그러니까는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보다, 말하자면 군병들보다 여인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또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다수가 소수를 못 이겼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씩 믿고 교회가 부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성령의 역사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 유대 전역으로 볼 때는 2000년 역사가 말해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 믿는 자의 비율에 비해서. 왜요?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어떻게 해요?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다 했었다는 얘기죠. 잊고 지낸 건 아니었어요.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제자들과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편은 이 군병들과 대지상들이 만든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는 제자들이 돌아갔다 수신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어느 편이 더 증인이 많냐면 이쪽이 증인이 더 많습니다. 군인들 중에 어떤 이는, 돈을 안 받았던 군인은, 진짜 무서워서 도망간 군인은요, 양심적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 엄청난 사건, 죽은 자들로 그때 많이 살아났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은 증인이 있고 진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릴 정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거짓말에 의해서 전체가 다 덮여버리는 것과 같은,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는 것은 예수님은 도둑 맞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이 도리어 더 많은 증인들의 말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얘기가 더 들어오는 법이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증거를 갖다 대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말, 몇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온 이 거짓말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돈 몇 푼이었다는 겁니다. 이 병사들이 그 돈을 몇 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며칠이나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날수는 수십 년, 수백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이익, 잠깐의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잠깐의 쾌락,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군인들은 돈 몇 푼에 자기들의 양심을 팔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이런 어떤 참 이 적합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한번 봐보세요. 분명한 사건을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했지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사실은 증인으로 볼 때는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가 더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전해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참고 거짓이 나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 거짓말을 했냐? 자기가 증인이면서 알면서도 왜 그런가요? 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사들은 이 약이 실제로 쓸모가 없고 사람을 죽인 줄 알면서도 왜 거짓말로 효과가 좋다 말한가요? 돈 때문이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세 자매 중에 한 친구가 천재입니다. 5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지고요, 지금 의대 6학년 마지막 반인데 상당히 이 지적 수준이 높은 친구입니다.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야, 백신은 뭘로 만드냐? 그 모체가 뭐냐? 그 짐승세포 아니냐? 알루미늄, 수은 들어가 있는 거 알지? 끄떡끄떡 있어. 일반 의사들 그런 거 말해줍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예방주사 안에 수은하고 알루미늄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드는 모체, 모판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할 때 모판을 있잖아요. 그 모판이 되는 게 뭐냐? 세포 그 배양하는 거, 균 배양할 때. 그 모체되는 세포는 전부 다 짐승세포입니다. 사람 세포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는 게 파충류 세포입니다. 젊은 친구들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소위 엑스맨 같은 영화 나오는 reptilian, 파충류 인간들.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의 체질이 유전자형이 짐승하고 유사하게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 우리 순회 때 든 거 있죠. 짐승과 짐승 사이에 전염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도 종마다 달라요. 새는 새, 돼지는 돼지, 개는 개, 사람은 사람. 새가 사람하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전염이 된다고요? 하나 건너뛰고 또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단계 밟고 넘어온다 그랬죠. 근데 사람 몸에 짐승세포로 만들어진 백신이 날마다 몇 방씩, 1년에 몇 방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체질이 본래 사람의 체질에서 짐승의 체질로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들어온데 훨씬 더 전염도가 높겠죠. 전염이 잘 되겠죠.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 의대 6학년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왜요? 돈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보세요. 언제는 커피 마시면 큰일 난대요. 언제는 커피 한두 잔 좋대요. 언제는 이것 먹으면 큰일 난대요. 언제는 아니대요. 새로 연구하면 또 다르대요. 정신이 없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먹으란 말이야, 먹지 말란 얘기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하고 드세요. 왜 그럽니까? 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았던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던 결정적 마귀, 즉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샀던 결정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려야 되는데 봐보세요. 우리의 구주를 죽게 만드는 게 돈이고 우리의 구주의 우리 소망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누렸던가요? 가룟 유다는 하룻밤을 번지지 못하고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고 이 군병들은 몇십 년이나 그걸 누리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떻게 가려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의 음모처럼 들리게 되었는가? 기독교는 은밀한 곳에서 비밀 결사 조직에서 만들어진 신비한 밀교, 숨겨진 종교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기독교 내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는가? 왜? 초창기부터 소위 종교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꾸몄었고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비밀을 전수해서 세력이 크니까 세계 메이저 종교로 등극시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모든 거짓된 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죽였던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마귀에서부터 나온 계략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됐고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앞장선 천사였어요. 항상 가르쳤죠. 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불고 천사를 통하여 일러주고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설교 하지만요 여러분은 절대 저를 정말 대단한 목사로 보면 아니겠지만 절대로 그래 보면 안 돼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요즘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케냐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케냐에서 어떤 시골에 아프리카 어떤 시골에 어떤 여자분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케냐 교인들이요 얼마나 뜨겁냐면 막 진짜 방방 뛰어서 찬송을 예배하고 새까만 사람이 새까만 양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강단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진짜 이 강단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막 찬송하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새까만 분들이, 우리는 백인도 아니면서 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 새까만 양반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치 예전에 그 뭡니까? 어디죠 거기? 그 과부 아들 있잖아요. 어디 성이죠? 예수님이 살려준 과부. 그 과부 아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았을 때 온 동네 얼마나 기뻐했어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에 지금 요엘서 같이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런 일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진짜 강력한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데가 있고요. 강력한 말씀이 증거되는 데도 있고요.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맡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결정적 증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염세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받은 돈 가지고 몇 푼이나 누리고 살았을까요? 그 심장 떨려서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너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에 무슨 진짜 대단한 부자들이나 있었으면 참 이런 소리가 곤란한데, 저번 주에 뭐 자랑할 건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든 가난한 자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다가도 딱 문 닫고 나가면 바로 현실의 것들, 오늘 어쩌고 내일은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어떻게, 모두 다 자기 계획대로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가장 주의를 끄는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했지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답니다. 최고의 관심사. 그때 당시 이것을 관심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어 운명이 바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삶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더욱 사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가게 하고 죄 있는 도 그대로 가게 하라. 사실 돌이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군병들의 증언은 확실하게 뭘 말하냐면 시신이 없다는 얘기고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고 초자연적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확실했습니다. 그를 듣고 만든 계략이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덮어보려고, 위장막을 치워보려고 돈을 쓴 것이고 그것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에 오신 소식에 관하여서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헛된 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고자 했던 자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미디어와 언론,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푸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적어도 우리 언론이 공정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북한에는 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없다고. 제 말을 지금 믿으란 얘기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보도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푸틴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보도를 안 할 것이 아니고 일단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게 거짓말을 한 말이냐 사실한 말은 또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사커녕 그런 말은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푸틴의 말이 진짜라면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의 사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이 일을 꾸미는 걸까요? 누가 왜 이 양쪽을 이렇게 막 부추길까요?
진짜 핵이 없다면 어쨌든 핵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은 만약에 그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라면, 핵이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게 거짓말이라면 이렇게까지 난리칠 필요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푸틴이라는 저 대제국의 수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농담으로 한 얘기, 과자 먹다가 농담을 한 것인지,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인지, 자기 참모들 앞에서 비밀리에 한 말인지, 어쨌든 그런 말이 있었다면 진위 여부를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나온 음식 막 사 먹는 것처럼 세상에 도나는 형구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가는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걸러내기를 잘해요. 한 번쯤은 설교도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좀 듣고 완전하게 100% 확신을 하고 그걸 살았으면 좋겠어요. 뉴스에서만 터지면 그냥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꿈쩍도 안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균형이 있는 판단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러면 안 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가능하고 그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조작하고 그를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에 오히려 한거려야 되는데 이 갈릴리의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들에서 오히려 거꾸로 된 모습을 보이니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꼭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우리 역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들과 군병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공통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 증인들은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한편의 증인은 여전히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쳤고 또 한편의 증인은 자기들의 증언을 듣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돈을 받고 자기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거짓말을 퍼뜨린 거짓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어떤 이는 주신 대로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거짓말로 돈을 써서라도 이렇게 꾸며낼 것이고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숨겨진 키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나눠졌는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한 자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